듣지 못한 아버지, 아내 없이 홀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요. 주변의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불쌍한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괜히 그런 상황이 겪게 되면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밀쳐내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진인데 신경 쓰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잔소리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 마치 귀를 못 듣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리 기도해도 해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느껴지고 그 아버지를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 안 들리는 듯하는 하나님, 아무리 소리를 쳐도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지만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내 귀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의 아빠처럼 같이 손잡아주고 행복한 신앙의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아무것도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뭐해?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조롱 섞인 말로 우리들에게 힘들게 할 때에, 속상하게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미운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부터 원망한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 감격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됐던 적도 있었었지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소리 지르고 저 딸 아이처럼 집 나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스스로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에 들면 그 아버지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아버지 떨쳐버리고 투덜거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모습에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딸의 모습에 서 계셨습니까? 저 영상의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의 그 박자가 심박수가 0이 되었던 순간, 일직선으로 삐 하는 순간에 사망 상태를 알려주는 그 표시 가운데 여러분은 그 순간 누구의 사망 상태 표시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통 저는 처음 보았을 때 딸이 죽었나 싶었었는데 그 다음에 딸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이후로 아버지는 딸 마음 안에는 항상 살아났습니다. 왜입니까?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믿게 되었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사랑해라는 마음과 그 사랑해라는 이야기에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그리고 설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에서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의 한네에만이란 단어의 뜻 또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네에만에서 에만의 단어란 뜻은요, 원래 아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에 수동태 그리고 분사형으로 붙은 하가 붙어서 한네에만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어근으로부터 출발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아버지를 믿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설득되어진다는 그 뜻은요, 신실이라는 단어와 신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 7장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자신이 영상의 딸과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사셨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성경 이야기 중에 베세메스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적적인 홍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국말로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었지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없었지만 자유인이 된 이후에 일하면 일하는 대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삶이 정착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안정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집을 꾸미고 싶어지지요. 철마다 커튼도 바꾸고 싶고 집의 분위기, 인테리어도 바꾸고 싶어집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머리에 색도 넣기도 하고 머리의 길이도 바꾸어 가면서 안정된 삶들을 누리기 시작하시지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시즌이 바뀌고 유행할 때마다 무언가를 사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는 부모님들이 등이 부러지도록 일해서라도 사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삶의 안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남부럽지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내 식구들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많이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옆에 꼭 마음에 안 드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하는 족속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옆에서 으르렁으르렁 거리며 이스라엘의 평안한 삶들을 넘보고 있었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수십 차례 주변 족속들의 침략들을 받았지요. 참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다시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눈물에 못 이겨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한 사람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는데 수십 년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일상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젠가 쳐들어오면 기도하게 될 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 인생이거니 하며 정착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언젠가 내가 정말로 힘들 때만 잠깐 백과사전처럼 꺼내서 답을 찾고 다시 꼽아 넣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영을 세웁니다. 이 아벡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위 왼쪽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영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하고요. 그리고 4천여 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우리가 잊어버렸었던 책장 속에 꼽혀 있었던 그 백과사전을 한번 다시 꺼내보자.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한번 꺼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 맨 앞으로 끌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괴롭힘당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먼지 섞인 성경책 툴툴 털어서 일주일 만에 한 번 성경책 들고 나오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를 들고 운반합니다. 이때 성경은요, 사무엘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게 소원이 있다. 정말로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저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나를 경멸을 하는 저 이방인들을 치며 너희들 더욱더 존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며 했었던 행동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물을, 고기를 바칩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삶는 고기가 있었지요. 이 삶는 고기가 다 삶아져서 제사장에게 바쳐지기 전에, 제사에 드려지기 전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성경 그대로 먼저 긁어서 찍히는 것은 자기가 먹겠다고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구워서 화제로 드려야 되는 그 고기 이전에 자신들이 먼저 대제사장에 바치겠다고 생고기를 달라고 때를 씁니다. 율법서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과 몸싸움을 치르면서 그들을 몸으로 제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제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져서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들을 권고했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시대의 그 상태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귀머리가 되셨고 말벙어리가 되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병실의 환자의 그 병실 침대에 누워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책장에 꼽혀 있었던 백과사전을 꺼내듯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이 상황에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승리를 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아니면 많은 거지요 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혹시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 생사의 고비에 갈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와중에서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정말로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희망도 저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전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라도 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나의 이름을 찾으며 나의 도움을 구할 그 누군가를 찾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실망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 한 번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기대는 무참히 깨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도 깨어졌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왜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을 그것 상황에 대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언약궤만은 도저히 빼앗길 수 없다라고 사생결단하고 쫓아갔었던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었을까요? 어쨌거나 블레셋 족속은요, 노력해온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게 하자. 그런데 그냥 벗어나게 하면 창피하니까 우리들이 한 가지 방법을 쓰자 하면서 한 가지 꾀를 사용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멍에를 매지 않았었던 두 마리 암소, 바로 젖된 암소 두 마리를 하나의 멍에에 메고 그 뒤에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놓는데, 이것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하면 우리 블레셋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피부병도, 그리고 다곤의 신상의 머리가 떨어진 것도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치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어떤 장로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들을 쫙 설명을 드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이 질문은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살아나온 것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서 살아나온 것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의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제 8가지 질문을 정리해드릴 건데,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로 수레를 끌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젖나는 소를 울지 않고 수레를 끌게 할 수 있다는 것 있을까요? 3번째입니다. 한 마리가 아닌 2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2마리를 한 수레에 묶어서, 한 멍에에 묶어서 수레를 같이 끌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4번째입니다. 젖먹이 송아지를 그 상황에서 돌려보내고 암소들로 그 반대 방향으로 수레를 끌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음입니다. 묵지도 않은 집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수레를 끌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도 아닌데요.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쯤에서 에그론과 베세메스 주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빨간 점이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노란 점이 딥나라는 지역이고요. 보라색 점이 베세메스란 지역입니다. 하나만 더 옮겨주시겠어요? 이 빨간색의 에글론에서 베세메스로 지나갈 때는 그 중간에 소래 골짜기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통 에그론에서 딥나라는 지역을 통해서 거쳐서 베세메스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에그론에서 딥나까지 5.5km고요. 그리고 딥나에서 베세메스가 7km, 약 12km의 길을 산골짜기로 올려서 방향을 꺾어서 틀어서 가야 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갈림길 하나를 골라서 안전하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마리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처음 가보는 베세메스로 가라고 하면 베세메스로 갈 수가 있을까요? 7번째 질문입니다. 에그론에서 딥나까지 거쳐서 소락 골짜기에 가게 하는데요. 암소가 처음 가는 곳을 스스로 찾아서 수레로 끌게 할 수 없겠지요. 7번째 질문인데요. 에그론에서 딥나를 거쳐 소렉 골짜기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데까지 고도가 약 256m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까지 그
고도 차이가 300m 이상이 되어지는데 그 높은 고도의 산을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꽁꽁 묶지 않은 무거운 짐을요 소 달구지가 가면서 덜컹덜컹 거리는데 떨어뜨리지 않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쉼없이 수레를 끌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그 김나를 거쳐서 12km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로 가야 하고 울퉁불퉁한 경사길들도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걸어가는 속도로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사람의 성인 남성이 속도로 했을 때에 최소한 3시간의 이상의 언덕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소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처음 멍에를 짊어지고 지금 전몸살로 아파가지고 끙끙대지도 못하는 소들이 2마리가 하나의 멍에로 묶여져서 자기 길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성인 남성의 속도로 걷는 속도로 빠른 속도로 3시간 걸어가야 한 그 거리를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가는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풀들도 뜯어먹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길을 설명도 없이 굽이굽이 비탈길을 지역과 지역을 거쳐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주어놓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면 하나님이 한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어 가면서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아까 그 아버지와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돌아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원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 삼은 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모를 내어칠지라도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자식과 함께 하고 싶었었던 그 간절한 소원이 그 아버지를 신실하게 하였듯이 이스라엘 사람, 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원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너덜한 거적대기 취급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말씀 대하하고 싶으신 그 눈물 나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베베 꼬고 꼬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그 쇠사슬들을 일순간에 끊어버리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선 그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 나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품고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침뱉음을 당하시더라도 채찍질에 자신의 살집이 찢겨 떨어져 나갈지라도 돌에 맞고 십자가의 살이 짓이겨지고 피와 흙과 떡이 지더라도 머리에 가시가 찍혀서 신경이 마비가 되더라도 두 발과 두 손에 못에 박히고 근육이 파열되고 신경이 끊어질지라도 창에 옆구리가 꽂혀져 찢겨 피와 물이 다 쏟아질지라도 그 길을 가시게 했었던 힘, 그분을 신실하게 하게 하셨던 그 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꺼내보는 백과사전처럼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베세메스로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었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님을 또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두 마리 암소를 끌고 덜컹거리는, 그러면서 잊혀져 버린 자신의 존재감을 붙들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픔, 고통, 눈물, 슬픔 내가 아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내 생명을 주더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하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몸살로 고통스럽고 배고플까봐 걱정하며 눈물 삼키고 있는 암소 두 마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암소들에게 방향을 꺾으라고, 이 길이 편하다고, 이 길이 안전하다고 안내해 주시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공로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주님, 그 외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그분, 주님 사랑해요 라는 그 외마디만으로도 우리에게 섭섭했었던 모든 것들을, 그 기억들을 잊어버려 주실 만한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우린 넘어져도 변치 않으시는 그분께, 오래 참고 자신은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이 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외침, 신명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되게 딱딱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했었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이요, 사실 명령처럼 느껴지고 가끔가다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찔림이 있고 터붓이 되어지고 튕겨 나아가는 그런 말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묶어서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명기 7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발 너희들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제발 오늘 이 시간 나를 제발 좀 사랑해줘라.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싶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을요, 굉장히 투박한, 보통 경상도 아버지의 말투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과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시다는 것이지요. 그거 하나면 내가 나의 생명,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네 앞에 신실하게 행할 것이라고. 네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네가 나의 마음에, 나의 말에 설득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신실함으로 나의 생명을 주었을 때에 너는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사랑한다는 말에 설득, 이해되어지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질 것을 알기에 우리가 보았던 광고 영상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산 이후에 하나님은 당장 이 세상에 안 보일지라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내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하셨던 것은 없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 너무나 불편하게 살아요 라고 원망했던 것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꺼리껴져서 하나님의 두 눈 가리고 나 혼자 마음대로 생활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 행동 멈춰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 봉사하며 사역했었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열심히 하셨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저버리고 포기하고 문 닫고 막아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실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었던 그 약속의 길들, 이제 우리 또한 다시 걸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2020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신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